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지난 주일에 수련회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던 분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CD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CD를 가져가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똑같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이제 감사주일이라는 그 맥락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그 시리즈의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와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서 출발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가 도착할 그 지점은 무엇이죠? 그 지점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영광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신 모습을 그대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에서 출발하여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플러스 믿음은 평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단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믿음, 평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처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길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이웃과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계속적으로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삶은 다름 아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 안에 들어왔지만 평화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매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화 안에 들어왔고 평화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져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평화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함이 많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우리는 초조하며 쉼이 없고 뒤쫓기며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화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은혜를 정말 맛보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요, 감사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또 실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애초에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기본적인 감사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져 있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주어져 있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감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즉각 주목하게 되는 것, 관찰하게 되는 것은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이 세 절 모두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16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17절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적으로 감사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16절에서는 감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감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점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문맥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15절에서 1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오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사람을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권면,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 권면은 개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뿐 아니라 이것을 교우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이 평화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평화는 자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향유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습니다. 타일레놀을 먹거나 애드빌을 먹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고 그 약효가 퍼지는 것은 자동적이죠. 우리가 약을 먹은 후에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약효가 퍼져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온몸이 쑤시던 것이 이제 아픔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평화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참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서 막 평화가 샘솟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늘 기쁘고 즐겁고 마치 어떤 집회에서 거룩한 웃음이라는 홀리 레프터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가만히 있는데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면서 막 웃음이 나오고 그냥 마구 기뻐지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과의 평화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매 순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조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내가 자꾸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조차 살면 절대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살고 성령을 좇아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좇아 살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평화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평화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외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구할 때는 늘 불만스럽기 마련이에요. 나에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내가 좀 더 잘생겼다면, 내 배우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좀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내면의 평화고 주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모르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명령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스린다 또는 판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에서 심판 역할을 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서 심판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일의 결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지되는지 깨어지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은 내 마음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마음이 조용하고 안돈되어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맛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 평화가 깨어질 때 즉각 압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요. 그런데 남이 듣기에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남편도 무슨 말인지 잘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당사자는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는 것. 그 말이 뾰족했다는 것. 그 말이 공격적이었다는 것. 그렇게 남편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순간 내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유지되는지 그 평화가 깨어지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만 주님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신학 서적을 읽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 책을 덮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보다 책 읽는 일이 저는 더 좋아요. 계속해서 그 신학 서적을 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학 서적을 읽는다는 일은 참 보기 좋은 일 아니에요? 목사로서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일이 하나님 뜻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맛보며 살지 못합니다.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지 주장하지 않는지 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누리고 마치 내 마음이 늘 잔잔한 그런 호수처럼 강처럼 주님의 평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는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내가 평화를 맛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이지만 않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를 내 마음에 누린다면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평화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맛볼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감사해야 할 줄 알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려면 평화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평화가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도 성립이 돼요. 내가 평화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불평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입으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늘 주님의 평화가 넘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평화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그럼으로써 늘 평화를 맛보고 내 마음의 평화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화를 말합니다. 아니 감사를 말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평행 구절이라는 말은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란 뜻입니다. 거의 문자적으로도 비슷한 그런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뒤따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8, 19, 20절은 평행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실제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각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카세트 리코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카세트가 테이프 그 리코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돌아갑니다. 요즘은 이제 카세트보다는 CD니까 CD 플레이어가 제 마음속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한 곡이 끝나면 이게 또 리핏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불렀던 어떤 찬양이 그 한 주 동안 계속 제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찬송은 제 속에서 리플레이가 됩니다. 또 어떤 성경 말씀, 어떤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그 구절이 제 안에서 리플레이가 됩니다. 사실 저는 성경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앉아서 그렇게 오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제 속에서 리플레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덕여왕이 리플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선덕여왕 저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 빠지다 보면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회에서 끝났을 때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선덕여왕이 내 마음속에서 리플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덕여왕의 내용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눈만 감으면 흰 돌, 검은 돌이 춤을 춥니다.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10중 8구 아이들은요. 그 속에 게임이 리플레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게임이 리플레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그 겔라가라는 그 전자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꽤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조금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아서 그냥 평평평 그 총 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리플레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다 리플레이 돼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하는 바, 내가 평소에 집착하는 무엇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즐기는 어떤 오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리플레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플레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리플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신앙서적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고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착돼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해서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게 하세요. 사실 이 구절도 너무나 좋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한 구절만 붙잡고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다가 살면서 불안한 순간이 와요. 어떤 신문을 펼쳤는데 요즘 주식 시세가 막 요동을 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주식인데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러면 금방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다.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지배하게 하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평화 충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한 부분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콧노래도 복음성가가 나와요. 콧노래도 찬송가가 나와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불안한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7절 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7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로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태도는 주님의 뜻을 좇아 하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좇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좇아 하겠죠.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번 사업을 예로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도해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업으로 주님의 일도 하고 주님께 감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무척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애초에 내 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할 때 바른 태도는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업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내 욕심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도 내가 봉사하고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런 생각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전천후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용인으로 고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늘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는 질그릇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개척했어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회는 주님의 목회고 저는 주님의 수종드는 일꾼입니다.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목회가 내 목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용기를 잃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잘 되면 마치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돼요. 이것은 바른 목회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시면 그 정도는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목사는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 일로 삼지 말고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가 목회하는 일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사장 신학, 평신도 신학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외적으로 잘 된다고 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힘들고 안 돼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책임지실 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내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요. 내 꾀, 어떤 나의 머리, 나의 능력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부이십니까?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면 그것 역시 주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일로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일에 외적으로 드러난 귀천을 따지지 않으세요. 사실 골로새서 3장 1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목회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사만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무엇이죠?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전천후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내 삶도 주님의 삶입니다. 내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무겁게 내려 누르는 모든 마음의 짐, 모든 마음의 부담, 그런 염려,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외적 형편이 좋아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천후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건 평화예요. 주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이 리플레이 되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평소에 늘 많이 하고 있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내용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를 지배하심을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특징 짓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감사입니다. 왜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당연한 모습은 감사인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권세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부자라고. 그러나 부러운 것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